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즉 기도 생활입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단이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하여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성령님에 이끌려 기도하시기 위하여 강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야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희 강야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하여 사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사단의 역사, 사단의 시험, 그리고 사단의 아주 집요한 방해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 속에도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면 전도하는 장소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그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가 별의별 방법을 다 쓰면서 우리의 선한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강야로 가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강야에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단이 싸움을 거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사단과의 싸움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강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통하여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를 통하여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계획하시고 정하셨던 그 계획, 구속사를 완성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넣고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는 그 시간,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기도를 방해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도저히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주님의 기도의 영적 파워가 얼마나 강하고 센지 주님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하여 파고들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강하게 무장하고 있으면은요,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틈을 타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깊은 영적 경지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영적 소통을 나누고 있으면은, 독대하고 있으면은 사단이 도저히 근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포기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마치 사자가 먹이를 낚아채기 위하여 조용히 숨죽이고 있다가 먹잇감에 틈이 보이면 그때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오듯이 사단은 지금 우리 옆에서 틈탈 기회를 아주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그만 틈만 보인다면은, 약점이 보인다, 그러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여 쏜살같이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틈을 보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불을 내어도 재를 잿지 말고 해가 넘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을 타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불이라는 겁니다. 분노라는 겁니다. 성내는 것이, 성내는 것, 싸우는 것. 그러면 마귀가 쉽게 틈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면은 교회에 마귀가 쉽게 틈을 타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서로 싸우니까 마귀가 쉽게 틈을 타고 농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않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할 기회, 넘어뜨릴 기회를 엿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엿보는 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예수님에게서 사단은 전혀 빈틈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단은 기회를 엿보고 있는 존재이며 아주 끈질기고 포기를 모르는 독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독종입니다. 사단은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기다리며 틈탈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금식 기도를 주목하며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기다린 끝에 예수님을 시험할 그 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틈이 무엇입니까? 그 약점이 무엇일까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시점입니다. 마귀는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어떤 모습이 보였을까요? 영광의 얼굴이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초췌한 모습, 마른 모습. 그리고 또한 배고픈 한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사단의 눈에는 오직 배고픈 인간 예수만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간과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오직 무엇만 봤습니까? 인간 예수만 본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바보 멍청이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에, 그리스도인을 시험할 때에, 교회를 시험할 때에 사단이 착각하고 있는 진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아직도 자기 종인 줄로 착각하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사는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사단의 종이다, 사단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착각이죠. 사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에게 끌려다니던 그 노예 근성, 우리는 이미 벗어던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사단의 노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노예 근성 벗어던진 지 오래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악한 바위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너무 뛰어난 영적 존재로 인식하지 마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뛰어난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바보 멍청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단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사단이 드디어 예수님의 약점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간 예수는 배가 고플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예수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집요하게 달려들며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단의 한계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에 육신에 배고픈 것이 굶주림이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먹을 것으로 돈으로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단의 전적인 착각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약점이 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고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배고픔의 문제가 예수님을 쓰러뜨릴 무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사실 돈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돈이 가장 큰 시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성령 충만해 있으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회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리고 성도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예배자의 길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수많은 환난 중에서도 가난과 기근과 핍박과 적신과 위험과 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명의 길을 막지 못하는 것이고 예배자의 길 결코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선언입니다. 나는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선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선언 앞에 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지금 육신의 배가 고프지만 배고픔의 문제로 일용한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이 말씀이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이 아주 통쾌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첫 번째 시험에 승리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에 여러분은 이 첫 번째 시험에 승리한 성도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그 먹고 사는 물질의 염려 때문에 예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배부르게 살게 하지는 않지만은 배를 두드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향해 봐라, 나는 부자다 라고 의시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세상을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날아다니지는 못하지만은 하루하루 먹을 그것 때문에 오늘도 고달픈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하루도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만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길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승리한 신앙인 것입니다. 첫 번째 신앙에서.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향하여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 장면의 장소는 거룩한 성, 헤롯 성전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험의 내용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높이는 750m 정도 됩니다. 750m 정도 되는 성전에서
떼어내려라. 떼어내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에 앞서서 그 내용이 앞에 아주 중요한 시험의 존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시험의 존재.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뛰어내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줘. 이 말로 두 번째 시험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드니라는 이 사단의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오늘 나에게 증명을 하고 저 땅 밑에 있는 사람들, 이 성전 밑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증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증명해봐. 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세상도 믿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네가 뛰어내린다고 한다면 세상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날 안 뛰어내리셔가지고요 3년 반 동안 유대인들한테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증명해봐. 3년 반 동안 그렇게 시달리셨습니다. 뛰어내렸으면 시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틈들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학적 사실로 그리고 논리적 사실로 인정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올라갔고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해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을게. 장성교회요. 사단의 이 증명의 요구 앞에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서 있습니까? 이 증명의 요구 앞에 주님은 사단의 방법대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분만의 방법으로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방법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명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단과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다윗과 같은 영적인 모습으로 증명되기를 원했습니다. 메시아이길 증명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영적인 모습으로 뛰어내리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혀 반대의 삶의 모습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상에 증명하고 다니십니다. 고난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초라한 옷을 입고 집도 없이 떠도는 삶을 사셨습니다. 좋은 옷 입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초라한 옷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가난한 민초들과 당시 사회적 약자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삶과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옥리를 어루만지면서 사랑의 손길과 사랑의 언어로 치유하시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시고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상한 인생, 억누른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상처 입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 속에 전적으로 녹아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며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연약한 인간으로서 조롱과 멸시와 온갖 천대를 받으며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의 희생으로 당신이 온 천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것도 주님이 나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그 사랑과 희생으로 인하여 나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과학적 사실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아닙니다. 논리적 사실로, 합리적 사실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영웅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영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갈릴리의 그 초라한 옷을 입고 나에게 다가오셨고, 주님은 골고다의 그 언덕에 상처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두 손에 못자국 난 그 손을 가지고 나를 어루만지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나의 한평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부자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초췌한 모습으로, 그리고 비틀거리는 십자가에 오르신 그 상처난 모습으로 나에게 비틀거리며 나에게 다가오셨기에 내가 그분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책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과학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리입니까?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과학은 증명이고 설명입니다. 증명과 설명, 이것은 과학은 언제든지 의심과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의심과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과학적 증명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증명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들은 의심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과학은 끝이 없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방법을 따르십시오.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 속에 들어가셔서 초라한 인생들을 어루만지셨듯이 지치고 고단하고 힘든 인생들에게,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인 자인 그들에게, 상처 입은 심령들에게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과 희생과 언신과 치유의 삶을 살아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 은평그리스도교회가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어도, 합리적 사실이 아니어도, 논리적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입니다. 믿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으로 증명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본능, 영웅 심리와 이 땅의 명예를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성전의 높이는 750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산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높은 성전 꼭대기 750m가 되는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냥 초스피드로 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초스피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누가 예수님을 떠받들고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바닥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 광경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 우아한 광경을, 그 황홀한 광경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다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적극적 한호를 하겠습니까?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하늘을 향해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야, 우리의 영웅이 이 땅에 왔다라고 박수갈채를 보내며 한호할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이기에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에게 영웅이 되라고 말합니다. 영웅이 돼서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멋지고 황홀한 세상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영웅 명예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함과 섬김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시험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두 번째 시험을 승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단이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두 번째 시험을 승리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은요, 예수님에 대한 시험인 동시에 믿는 우리를 위한 향한 시험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시험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절벽으로 떨어지는 너를 하나님이 돕는지 그냥 떨어져 죽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를 이대로 죽게 하는지 너를 살리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내 삶의 이기로 내게 당한 고난으로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 사랑의 유무, 능력의 유무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기 내게 당한 고난, 이것으로 우리는 이 두 번째 시험으로부터 사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수없이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때때로 나의 이 앞에서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면 살아계시는 것이고, 만약에 나를 돕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회의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기 속에서 돕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갖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 속에서 더 건져주시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나를 이 위기 속에서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느냐 아니냐로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하나님의 능력의 유무와 하나님의 사랑의 유무를 논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전능자이시며 천지의 주제이시며 천국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의 승리자입니까? 만일 오늘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본받아 삶으로 주님을 증명해 나가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내가 영웅은 아니어도 내 석자, 내 이름 석자, 세상의 역사 페이지에 이름 석자 적어놓지 않았다 할지라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승리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두 번째 승리자의 모습을 봅니다. 목사로서 우리는 우리의 명예
명예를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통쾌하게 이긴 승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웅인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책에 이름 석자 새겨 넣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 석자를 또렷하게 새겨 놓은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장면입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너무나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시험입니다. 절 한번 하면 부귀영화, 명예, 권력 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이게 다 네 거야. 부귀도 명예도 권력도 사람도 이게 다 네 거야. 땅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지면 세상 남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부러울 것 없는 세상.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 세상입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시험입니까? 삼성도 여러분, 너무나 치명적으로 화려하고 매력적인 이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시험은 사실 사명을 향한 조절입니다. 사명을 향한 시험입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사명을 포기하는 것에 이 세 번째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움켜쥐는 지혜에 빠지면은요,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의 손에서 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움켜쥐면은 십자가를 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재미에 취하면은요, 예수 믿는 재미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재미가 더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더 좋겠습니까? 제가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사람들 보고요, 예수 재미에 빠져 사는 사람들 보는데요, 예수 재미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더 재밌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아닌 것 같죠? 사실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봐서 보면서 삽니다. 여러분, 세상 재미에 빠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생활 정말 재미없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권력의 맛에 취하면요, 권력 노름에 빠져 주님이 보이셨던 섬김의 삶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노래방이 더 재미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게 더 재미있겠습니까? 여러분, 부귀에 빠지면은요, 그 돈 쓰러 다니라 교회에 나올 틈이 없습니다. 물욕에 사로잡히면은요, 그 돈 벌기 위하여 사악한 짓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욕에 빠지면은 그 물욕을 내가 갖기 위하여서 사악한 짓, 피를 흘려야 하고 빼앗아야 하고 짓밟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병에 빠지면 예수의 이름은 잊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내 이름 석자가 더 중요해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빠지면 그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꿈이요 목표일 수는 있으나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게 빠지지 않는 지혜, 그것들이 영적인 올무가 되지 않는 지혜, 내가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사용하는, 선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취하며 화려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귀와 명예와 권력이 너를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어줄 거야. 너를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험에 무너져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에서도 승리했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 세 번째 시험에도 승리한 성도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눈에 보이는 것을 살라고 하는 그 사단의 그 시험에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우리는 움켜쥐게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움켜쥐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게 영광을 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부귀, 영화, 명예, 권력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지 않았지만 영원한 하늘의 부귀 그리고 또한 영원한 하늘의 영광, 영원한 하늘의 권세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 생활 여러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지고 싶은 수많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점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꿇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경배할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은 영적인 승리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진정한 영적인 승리자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 믿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시험 모든 것에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승리자라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시험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에 전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리자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승리했기 때문에 제가 승리자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이 선포는 주님에게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승리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그것을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승리자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